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무나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신 평가입니다. 칭찬하신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특별히 이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죠. 오늘 이 말씀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는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스무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를 밝히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가난과 핍박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부유한 자라는 거죠. 부유하다. 영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켰다는 그 사실을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유함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믿음으로 부유해진 거죠. 그 부유함의 내용과 또 그 부유함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었기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또 핍박 환난을 극복을 하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것. 그 부분을 말씀을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잠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 스무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누가 전도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스무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이 스무나 지역은 포도주가 명산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 스무나 지역 자체가 아주 부유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언급이 된 것처럼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스무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럼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스무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운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스무나 교회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시겠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역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 지역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에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기서 생업을 위해서 장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냥 경제적으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얽어매어서 옥에 가두는 일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극한 환난과 가난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때문에, 부자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거 다 빼앗기고 현실적인 거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자는 아니죠. 그럼 어떤 부자입니까? 영적으로 부자라는 거죠. 믿음의 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 먼저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성도들이 왜 부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 부자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어디에 부유합니까? 믿음에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믿음에 부유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믿음 안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자들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라는 겁니다. 그 부자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죠. 약속하신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 우리는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또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자연스럽게 나는 세상 모두를 가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세상의 주인이고 부자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 부요하신 자라는 거죠. 부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부자지만 전부를 가진 분이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버려두고 우리와 똑같은 가난한 자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실제로 생명도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것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이 현실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고 천국이 앞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올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현실의 삶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300명이지만 33만 아니라 수천만이 모여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지금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이 앞으로 천국 가서 받아서 부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의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현실만 보면 그건 절망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그들이 재산을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는 것까지도 현재는 억울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꾸신다 그랬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에는 억울해도 현재에는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선한 열매로 바꾸신다고 하셨으니까 바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부자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걸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닥쳤을 때 내가 지금 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현실에 대한 자세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뜻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는 유익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나는 부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오늘 여기 서문화 성도들의 삶이 대답을 하고 있죠.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재산도 빼앗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당한 그런 억울함과 가난과 그런 것들이 현실 문제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또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하나님을 버린다면 열매를 못 맺은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부요함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그런 경향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하고 현실하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믿음하고 현실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경향이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사탄의 존재도 눈에 안 보이고 천국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뭐 구박을 받고 이런 일들을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영적인 일이고 이건 현실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현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따로 육적인 것 따로. 그렇게 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게 실제적인 믿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되고 믿음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같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맞게 우리 현실의 열매가 적용이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부요함을 가졌으니까 현실적으로 가지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믿음이 우리 실제적인 삶의 현실 문제를 어떻게 대하게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그런 가난과 핍박과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다른 현실적인 밖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부유한 자가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여유도 생기고 뭐 넉넉함도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재물도 빼앗기고 옥에도 갇히고 그랬지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또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이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까지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자족함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 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상태에서도 자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영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자족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부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부자가 되면 그 물질 쓰는데 또 세상 권력 사용하는데 취해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욕심에 빠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복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자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넉넉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두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족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요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자세입니다. 세상을 향한 자세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넓혀라. 부자니까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고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서 교훈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자가 되었으니까. 다 가진 자들이니까. 넉넉하게 가졌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실제적인 것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져서 오픈이 되어서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흘려보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건 자신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그 감사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함과 그런 것들이 함께 흘러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져. 받아들이는 자세도 마음이 넓어지면 같이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온 성도들 함께 같은 기쁨을 가지면 그만큼 더 기쁨이 커졌다는 겁니다. 감사가 커졌다는 거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부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꼭 그것이 물질을 나누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거 나누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두어 놓고 나만 기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면 거기에 열매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하고 나누고 흩어주고 그건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같이 부한 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넓은 자들의 열매가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관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용서죠. 또 포용하는 겁니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들의 성격이 관용하는 성격,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관용입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너그럽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저절로 그런 관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넓은 마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죽어가고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희망과 이 즐거움과 이 소망과 생명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들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죠? 가득해야 합니다. 왜? 자신들과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겐 부족함이 많고 근심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게 많으니까.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 왜?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자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부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라서 그냥 흩어준다. 다른 사람이 채워준다.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부유하게 하는 자. 그 부유함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이 근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 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잠시 육신적인 것 나누어주고 그걸 넘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 하나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너 이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생활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옛날 제가 국민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 이 현실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제일 큰 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시대는 세상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 변화가 엄청 자고 일어나면 변화가 되고 뭐 눈 깜빡할 새에 변화가 되고 과학의 기술, 뭐 의료기술, 경제적인 것 눈 깜빡할 순간에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특히 이 과학의 발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나이 들고 이 좀 그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자꾸 뒤처지는 거죠. 뒤처지는. 젊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뜨고 자꾸 그 변화를 발견하고 배우고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시간이 없어집니다.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여유를 가질 시간도 없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부유함을 가지고 나 부자야 넉넉해 여유를 부릴 그런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여유가 없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에 손해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변화가 아무리 커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변화를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퇴보되고 낙오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부자라는 사실 인식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세상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여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유를 나누고 나도 여유를 가지고 이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일 때 관용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자족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또 관용하는 마음, 이런 여유의 마음이 우리의 부요함 가운데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너무 얽매여서 따라가지 못함을 한탄하며 또 두려워하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또 우환질고 문제로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연약한 가운데 흘러다니던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또 마음의 여유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부요함으로 부요한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늘 찬송이 넘치는 복된 열매 되도록 다시 한번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